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위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오전에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후에는 위기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는 오전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가 한 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를 다 들어야 말씀이 이해가 쉽고 응답도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어려운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며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데 목적을 두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물로 다 죽지 않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위기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위기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를 드리며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탄의 함정과 울무와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사탄의 함정과 울무와 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는 세상 재물을 쫓아가며 풀의 꽃처럼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허망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도 믿지 않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곧바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 이제 하려는 그 대상자에게 대화를 하는데 이 판을 창고에 많이 쌓아놔야 된다고. 나는 불신자를 만나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성도들한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만나도 똑같이 얘기한다. 그게 하나님 주신 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산을 창고에 내가 쌓아야 된다. 그게 경제 축복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래도 은행에 많이 이렇게 저축을 해놔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은행에 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나는 하늘 찾고 이제 찾는 거예요. 그게 제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경제관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은 그거예요. 근데 그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은행에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 문화에 빠져 있는 세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영적 사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신 언약의 말씀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복음 안에서 재앙과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위기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셋째, 위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오직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이 왔습니까? 교회가 오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니까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이 돼야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사탄의 문화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TV를 잘 안 보거든요. 제가 좀 머리 식힐 때 가끔 보는 것이지, 여기서 TV 얘기한다는데 늘 TV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TV 보면 내가 끈다니까요. 아, 그러면 싫거든요. 사람들은 거기 세상 문화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TV 보고 있더라고. 아, 답답하네. 내가 가서 끈다니까. 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본 거지, 뉴스. 이제는 뭐 다 끝났으니까 잘 안 봐요. 그럼 저녁 시간에 많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TV를 안 보면. 근데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뭡니까? 정시예배 그 한 시간 놓치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예배를 왜 하냐 하면은 삶의 규모를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뭡니까? 정시예배가 쉽죠, 엘리트들은요. 삶의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삶의 규모를 갖추자는 거예요. 정시예배 하려면은 아침에 좀 일찍 서둘러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지런해야 된다니까요. 또 밤에도 뭐예요? 정세배 하려면 뭡니까? 좀 영적으로 내가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중세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삶의 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정세배를 하게 되면은 엘리트의 습관이 갖는 거죠. 그게 그 아이가 성공하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어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지게 되면 재앙과 저주가 끝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세상의 문화가 재미가 없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위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기 시대를 살리려면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보여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늘 새로운 얘기를 자꾸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헷갈린다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어렵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외식도 가끔 하는 것이지 늘 외식할 수 있습니까? 집밥이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기에 편하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근본을 알고 해결해야 만져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 안에서 발견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신과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탄에게 매여 종살이하고 사는 것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말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보아도 말씀을 놓치면 여전히 내 자신과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주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나도 모르게 빠져 살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면 또 빠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이 보여야 위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위기 시대를 살리려면 말씀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위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이 위기 시대를 살리려면 인생의 근본 문제뿐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도 말씀 안에서 찾아 누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힘을 잃고 낙심하는 것이 왜입니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죽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그 말은 뭡니까? 소금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소중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소금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바로 그게 우리 성도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름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굉장한 힘이 생기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빛을 비추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게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그게 나죠. 그리고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나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함께하는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셋째, 위기 시대를 살리려면 말씀 안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발견한 것은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 힘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 만나도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 안에서 전도자의 축복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죠. 그 다음에 전도자에게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이런 응답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위기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뭐라 했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응답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제자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거죠. 위기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세상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뭡니까? 영안이라는 게 없죠. 사람들. 뭐가 있는 거예요? 심한 마음의 눈과 육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안이라는 게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만 보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자꾸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는 그 세계가 보이니까 자꾸 얘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눈을 이제 열자 그 말이죠. 왜냐? 그리고 응답 받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한테는 그냥 보이니까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자존감이 높아져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거나 갈등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낮다고 말이에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엄청 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을 엄청 세게 그렇죠?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시험 들거나 갈등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있던 나는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렇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뜯어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살을 자꾸 붙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아,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고 또 많은 교양을 갖춰야 되고 많은 걸 사람을 갖춰야 성공하는 줄 알거든요.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뜯어내라는 거예요.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뭡니까? 그래 믿음이 크는 거죠. 뜯어내요. 세상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못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냐? 내가 누구냐 이것을 늘 발견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이것을 늘 내 마음속에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만나서 당당한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겉을 보니까 육안을 뜨면 그런 거야. 영안을 보면 내가 더 훨씬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어야 내가 당당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셋째,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삽니다. 정말 복음의 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오직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왜 시간이 없습니까? 세상 쾌락, 성공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자유로워도요 굉장히 여유가 있다니까.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만들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됩니까? 내공을 들래, 내공. 그렇죠? 늘 정시예배하고 뭡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런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니까요.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사람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언약을 놓치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실패한다니까. 우리는 뭡니까?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이런 거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자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 뭡니까? 그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왜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이 없잖아요. 그들을 살려주라고 합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중의 시간을 갖고 이런 위기시대일수록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라. 그렇죠? 힘을 얻으면은 모든 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요, 모든 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함께 안 하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